천선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모라 다나드라야야 나몰야 바루이 세바라 사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고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도 물론 그렇겠지만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부처님 오신 날도 가깝게 오는 5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그 사리신앙에 대한 말씀 한번 드려볼까 그럽니다. 예, 우선 이제 부처님께서 사리 그러면은 여러분 용어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사리 뜻은 사리 의미 화장 후에 걷어진 정골 또는 영골 그래요. 그래서 사리 하면은 불교에서 법신사리와 그 생신사리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법신사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소경전을 전 법신사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생신사리는 부처님의 유고를 뜻하는데 여기에 이제 전신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쇄신사리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전신사리는 다보불의 사리, 법화경에서 제바달타품에 나오는 그 다보불의 사리를 전신사리라고 하고 그러고 쇄신사리는 화장한 후에 얻어지는 유고를 이제 쇄신사리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나온 사리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볼 때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7일 동안 다비를 하지 않습니까? 화장을 하는 거죠. 쿠시나가라에서. 이게 7일 동안 다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쿠시나가라니까 쿠시나가라가 말라이족이 있는 곳이에요. 그 이제 부처님 사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불가사의한 이제 일인데 8섬 4마리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리가 부처님 사리가. 근데 이제 말라이족을 비롯해서 사방에서 모여들어서 사리 이제 부처님 돌아 열반하신 그 화장 자리니까 서로 사리를 가져가려고 난리가 쳐요. 그랬더니 말라이족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부처님께 돌아가셨으니까 사리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니까 다른 사람 생각도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제 주변에는 뭐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이게 시비가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쟁까지 갈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마갈타구엔 사신으로 왔던 이제 도로나라고도 하고 혹은 도나라고도 해요.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줘요. 그러지 말고 8나라로 말라이족을 비롯해서 이제 무슨 마갈타 국도 있고 이제 8나라가 공표에 놓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화해를 시켜가지고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자비를 실천하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사리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을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냐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해결을 해서 준 다음에 자기 자신은 사리를 담았던 병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병. 사리 담았던 병을 나는 이것만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리는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리를 담았던 병을 갖다 모셔요. 그 다음에 이제 모라족이라고 하는 족도는 핏발리아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온 이제 사람들은 사리가 해당이 안 되니까 부처님을 다비해서 화장했던 그때에 남았던 그걸 가지고 사리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사리가 서로 모셔가려고 전쟁을 많이 이제 일고 났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사리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역사적으로 그걸 지금까지 전해지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래요. 그러면 사리의 형사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그걸 이제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시체를 화장한 후에 쇄골하여도 부서지지 않는 이제 골편, 이제 정골이라고 그래요. 골편으로 쌀알과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된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는 개정해 삼합과 육바람,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미를 철저히 수행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원력에 의한 것도 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사리를 남겨서 불사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발언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원을 가지고 죽으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육바람을 수행하든지 계정의 사막을 열심히 수행해서 이런 원을 가지고 하면 사리를 남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바람일다에 의한 수행의 결과로 사리가 얻어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금강산매에 들기 때문에 사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조실력에 세조 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방용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이제 오색사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일반인이. 그렇다 보니까 세조 임금이 뜨거운 펄펄 끓는 뜨거운 철판을 갖다 이제 올려놓으니까 시험한 결과 사리가 다 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건 가짜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짜로 판명되는 게 많다. 그러니까 불에 타서는 안 되지 않느냐. 다이아몬드 강하다는 게 부셔도 부서지지 않고 불에 넣어도 타지 않으니까 그만큼 다이아몬드 값이 비싸다는 거 좋게 느껴지는 게 그런 거죠. 이제 법원주린 권 40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세절구에 놓고 세절구로 찧어도 부서지지 않는다. 사리는 불보살이면 사리는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사리의 형성은 골사리는 골에서 나오는 백색이고 그 다음 몸에서 나오는 건 적색이고 그냥 머리털도 사리로 이제 굳어져서 사리고 그건 흑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명건과 법원주림에 나오고 또는 전등록에 나오는 얘기는 청황적백흑 색의 기본이 청황적백흑 오색이 아닙니까? 오색의 사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사리가 오색의 사리로 구분이 된다. 그 다음 사리의 크기에 대해서 대부분 겨자씨 모양 아까 쌀알만큼 크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겨자씨 크기다. 그러니까 용문사 또는 도리사에 있는 사리탑을 열어봤더니 적은 거는 0.2cm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1.2cm의 높이의 큰 것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모양은 원형 둥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골편, 영골편 그래요. 골편 그래요. 그 다음에 이빨 부처님 이에서 치사리, 이빨 살리는데, 제가 전에 한 20년 넘었을 것 같아요. 신도라고 두세 번 갔었는데, 용인의 자연농원에서 차리 친견법회가 있었어요. 인도 정부에서, 인도 정부의 관리가 직접 나와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경비들도 사무하게 쓰고, 24시간 경비를 하는 거예요. 인도 정부에서 보내가지고 인도 정부에 보증하는 사리. 그냥 우리가 보면 그때 사리가 되게 동글동글 영롱하잖아요. 오색 사리가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거기 가보니까 그냥 골편사리예요. 말하자면 시커멓게 돼가지고 골편사리. 그렇게 돼 있더라고. 영롱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원형도 있고 영골편, 골편사리도 있다. 시사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특이한 게 사리가 분신을 해요. 사리가 하나에서 두 개, 세 개로 나오는 거야, 저게. 그러니까, 이제 실마 새끼 치는 거야. 분신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중국 오나라는 누굴 여러분들 연상하세요? 송건 아닙니까? 송건. 오나라의 승해라고 하는, 이제 스님이, 이제 승해라고 하는 스님이, 손건하고 이게 이제 이 얘기 중에 사리를 얻겠다 그래가지고 37 기도 후에 사리를 얻어요, 진짜. 그러니까 송건이 너 거짓말하면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이제 협박까지 하고 그러는데도 사리를 제가 얻겠습니다. 기도해서 사리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요즘에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경전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하는데 사리가 나타나더라 거기에. 그러니까 이 불가사인 게 분신도 하고 없어졌다 또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불가사인 게 있고. 응? 이 역사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선조 세조 때 원각사 있지 않습니까? 원각사 한양에 있었던 원각사에 5번에 걸쳐서 사리가 분신했다. 근데 잘 찾아보니까 몇 월 며칠 날까지 다 나와요. 5번의 사리가 분신했다. 그다음 세조 12년에 금강산 장안사에서 분신사리가 나왔다. 그 다음에 상원사에 세조가 환궁 후에 분신사리가 나타났다. 그게 이제 역사의 기록에 의해서 이제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신비한 묘언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이게.
그다음에 그럼 사리 신앙에 대한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사리를 모시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사리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사리의 공덕 그래가지고 대비기나 경전이 나오면은 대시왕의 한 얘기가 열방가를 얻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리의 공덕으로 열방가를 얻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문수사리 보초 삼매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사리를 공략한 무상도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짧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연화면경에 나오면은 사리가 중생을 저독할 능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사리탑을 모셔놓고 부처님 사리가 중생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신심도 내고 기도하고 사리가 분신도 되고 또 없었다 이따 사라지기도 하고 또 방광도 하고 사리탑에서 이 빛이 막 발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리가 2000도를 넘겨서도 타질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세조 여기 세조 때 일반에서 나온 오색사리를 펄펄 불땡에서 철퍽 철판에 오니까 다 타버렸다. 그건 가짜 사리고 사리가 아닌 거죠, 말하자면. 사리가 그만큼 튼튼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2000도가 넘어도 타지 않고 세절구에 넣고 쪄도 부서지지 않고, 그런 게 이제 사리다. 그 다음에 무수정광 대다란이 경에는 사리탑이 잘못돼 가지고 허물어지고 또는 어떻게 훼손이 돼서 수리를 하면은 수명이 길어지고 죽은 후에 극락 왕생한다는 그런 말씀까지 나와요. 사리 신앙에서 사리 공덕에 관한 말씀을 경전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예로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사리의 유통이, 사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유통이 된 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중심으로 우선 살펴보면은 신라에 공식적으로 사리가 들어왔던 것이 진흥왕 10년 봄이었었다. 양날에서 흥륜사를 모시고 왔다. 그럼 진흥왕이면 534년에서부터 576년까지 사신 분이 신라의 진흥왕이에요. 그 다음에 안홍법사, 안홍법사도 진흥왕 때 스님이에요. 중국 순활에 다녀와서 사리를 모시고 왔다. 그런 기록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자장률사는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장률사가 590년부터 658년까지 사신 스님이에요. 자장률 당란에서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상에서 기도하고 범어로 된 개송도 얻고, 또 부처님의 금란 금실로 짠 가사도 받으시고, 또 사리도 그게 이제 직접 문수보살한테 받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5대 정멸보고에 사리를 모셨다는 것이 자장률사에 연유된 거예요. 자장률사가 590년에서 658년이니까 요때 550년을 중심에서 600년 그 사이에 우리나라 사리가 모셔왔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불교 역사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백제에는 위동왕 35년 588년에 일본에 사리를 보냈다는 또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에 사리가 전해진 것은 백제 위동왕 35년 때 일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중국 불교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이제 사리를 아쇼카 왕이 중국을 통일하고 이제 모셨던 사리탑을 이렇게 해체해 가지고 84,000, 그냥 꼭 84,000개라기보다는 무수히 많은 사리탑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리가 그 안에서 분신도 되고 많이 늘어나게 되고 방광도 하고 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쇼카 왕이 옛날에 세웠던 8개 사리탑을 여러 가지 그중에 7개를 헐어가지고 84,000개의 사리 대탑을 세웠다. 그게 이제 역사의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중국 불교사에서 보면은 중국의 아유광 그래요. 이제 아쇼카 왕을 중국 사람들은 아유광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BBS 불교 방송에서 그때 40명을 인솔하고 저 중국을 2번을 다녀왔어요. 그랬을 때 이제 중국 저장사 닝보라는 곳에 아유광사가 있어요. 그 아유광사를 제가 이제 가가지고, 근데 저는 참 이제 운이 좋았던 게
이제 그 저를 안내했던 사람이 중국의 그 이제 공산당의 간부였던 그 분의 아들이 저희를 담당했던 안내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대단해요. 아이왕사를 그때 저녁 5시 마지막 고수, 그날에 이제 마지막 고수 잡았는데 아이왕사를 갔는데 6, 70명이 대홍련 전역 예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꼭 참배하고 싶어서 이제 갔는데 그 이제 안내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저 사리각이 모셔져 있다는데 사리각에서 우리 같이 간 신도들하고 불자들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걱정 마세요. 스님 하세요. 가세요. 근데 주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오더라고. 그러더니 가세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말로 하면은 빼기 좋은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 권력의 힘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생각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힘들어요, 사실. 대홍련에서 60, 70명의 그 스님들 모여서 저녁 예불을 하고 있는데 바로 붙어 있다시피 해, 뒤에 바로 뒤편에. 인도 풍의 사리각을 아쇼카 왕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쇼카 왕이 사리를 모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풍으로 그냥 호철하네. 거기다 가운데 사리각을 모셔놓고 있어요. 거기서 그 이제 사전에 얘기를 했어요. 안내원한테. 나 목탁 치고 한 30분 기도를 할 거라 그랬더니, 좋습니다.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목탁을 치고, 빙빙 돌면서 석가모님을 정근하면서, 그러니까 같이 간 저도 그냥 울컥해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같이 간 신들도 그냥 감격에 눈물 다 흘리고 30분 동안 기도를 했어요. 큰 소리 석가모니 정근하고. 그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아쇼카 왕이 모셔줬던 아이왕사, 이게 사리각에 가서 중국의 저장성에 닝보에 있는 거기 가서 이제 사리각에 가서 기도한 얘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당히 사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신심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법당을 모셔놓고 부처님을 모셔놓으면 가는 나라마다 부처님의 형상 모습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 나라 사람 닮은 모습, 부처님을 모셔놓으니까. 그러고 되게 화재로 타기도 하고 이제 세월이 오래 가면 부서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돌 타반에 모셔놓은 사리는 이게 변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몸이 직접 와 있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기 광운사도 예전에 일본에서 스리랑카 대사가 일본의 평화대탑을 모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시고 다니는 12과, 이제 한과 두과 그래. 12과의 사례 중에서 한과에도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세 과를 이제 한일 불교 연합회에 이제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무총장이었던 지금 돌아가신 박상규라고 하는 분의 사무총장이 그걸 모셔와서 어떻게 저한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모시고 한 25년을 모시고 있었어요. 사리를. 모시고 있으니까 불사가 잘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몇 년 전에 사이탑을 하고 모셔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참 이상한 얘기 이제 뭐 믿을 것 같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이제 박상규 사무총장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중국에 이제 그 평화 대탑을 모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칭견법회를 했는데 열 나흔 날 음력 열 나흔 날 저녁에 사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밤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름날 보니까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졌다 나타났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한 변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참고서 알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러면 이제 칭견법회를 뭐 쭉 했으니까 해서 여기 이제 아크레 사리탑에다 모셔놓고 칭견법회를 한 다음에 모셨는데 열 나흔 날 밤에 보라고 그러는데 못 보겠더라고. 시험하는 것 같아서. 없어졌다가 나타난대요. 그런데 그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불자들한테. 몇 명만 여기 이제 몇 분만 알아요. 여기 이제 사리탑을 특별 제작해가지고 아크릴 사리탑을 제작해가지고 여기다 모셔놨는데 제가 세 과를 모셔놨었거든요. 일본에서 모셔놓은 세 과인데 나중에 5과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불경스러워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를 안 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 과를 모셔놓고 장엄한 날에서 거기에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거 이제 뭐 큐빅이라든지 뭐 사파리라든지 그런 거 같이 장엄에 모셔놔요. 근데 여하튼 간에 2개가 늘은 거예요. 그걸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럼 얘기하면 거짓말 한다고 할까요, 저도. 그러니까 부처님 사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시비에 이제 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지금 사리탑을 모셔놨어요. 지금 사리탑에 모셔서 이제 신도들이 경전도 참 쏘게 하고 사리를 모셔놓고 그랬는데, 예, 사리가 방광도 하고 없어졌다 사라졌다 하기도 하고, 거기다 또 이렇게 더 분갈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불교 역사에 보면 그런 게 참 많아요. 통도사에도 그 우위에 사리가 이렇게 위에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분과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불자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는, 그래서 사리가 부처님 사리가 포결한다 하는 얘기가 진짜 진실된 포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저 사리가 부처님 제자들에서 이제 나온 사리도 또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리탑이 많이 지금 여기저기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5대 정멸 복음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많이 참배를 하고, 이제 저희도 지지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성실을 못 가다가 여기 이제 정암사 그건 이제 사리 모셔져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지지난달에 가서 신도들하고 가서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리 기도가 그만큼 좋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신심을 내시고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갖고 가지고, 그래서 사리에 대한 말씀을, 사리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얘기를 다 못하고 그냥 이제 뭐 간략히 추려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